백신을 계속 맞는다면은 1년 안에도 종식되어 줄 수 있다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전염병들이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은 적이 있고요. 천년두로 10억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천년두는 굉장히 장기간의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인구들을 죽였고, 스페인 독감으로 대략 2천만에서 5천만 명을 죽였고, 에이즈나 말라리아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닥쳐오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코비드-19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제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보니까 475만 5,92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통계로 보면 더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대략 한 500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으면은 사망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신을 다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에 사망률이 줄어들었고 중증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캔사스의 시골에는 뭐 우리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캔사스 가면은 그 시골에 서바이벌 창립자가 세운 지구 종말 대피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주소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어떤 기자분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대피소는 지구 종말을 위해서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12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하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폭발이 터진다 해도 든든하게 견딜 수 있는 곳입니다. 중형 아파트 수준의 그러한 그 가구가 12개가 있는데 아주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오락시설, 수영시설, 체육시설, 기능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동안이나 그 안에 모두를 감시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어보면서 느끼게 되었고요. 뭐 뉴욕의 물난리라든지 또 LA의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이런 종말에 나타날 이 대재앙이 온다 해도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구 종말 대피소 안에는 자체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가 견딜 수 있고 지금
비축되어 있는 비품만으로도 3년 동안 그냥 버티고 살고, 이게 떨어진다 해도 자체 생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목숨을 생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한국에서도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이 등록할 수 있는, 10명 한 가구죠. 한 가구 10명이 등록할 수 있는 그 비용이 35억에서 50억, 300만 불에서 500만 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곳에도 갈 수가 있죠. 돈 없으면 거기도 못 갑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어떤 재난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서바이벌 콘도는 과연 이 지구의 종말의 대피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저는 거의 1%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500만 불 있습니까?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500만 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대종말 재앙의 대피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되겠네요. 손든 사람이 없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이 있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백신이 우리가 맞는다 해도 그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에게 백신 한 번 맞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왜 맞아야 되냐는 거예요. 효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또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또 맞으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맞아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지금도 우리는 부스터샷을 맞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뭔 유효기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은 약발이 떨어져도 예수님은 약발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오염에서부터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 몇십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그 썩어져 없어질 그 몸뚱아리 질병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고자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면서 그 사람을 중점을 딱 시키면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지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 목사님 얼토당토안하게 오징어 게임이 뭐냐고. 물론 조금 바꿔서 베데스다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선 처리. 우리의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동자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고 하는 문제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먼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유다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아주 뜨는 드라마가 있죠. 혹시 아세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름을 제가 따서 요즘 이 말씀에서 좀 임팩트하게 좀 우리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 요즘 뜨기 때문에.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게 뜬다고 그러면 항상 그런 드라마 있으면 봐요. 저게 뭘까 싶어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한 짧게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봤어요. 왜 요즘 뜨니까 이게 뭔 게 이렇게 뜨나 했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값을 1억으로 치고 우리 목숨이 1억으로 치고 거기 그 게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456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서바이벌이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그 몸값 전부 합치면 456억 원을 그 사람에게 다 몰아주기로 하자. 이래 되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이 경쟁을 뚫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쟁에서 이기면은 돈을 벌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차차 이 게임에 들어가서 생활해보고 이렇게 서바이벌의 전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점점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불안해지는 것 같고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가는 그런 모습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드라마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싹 돌아보면은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게임들이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그 게임으로 죽은 사람이 진짜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야 이런 게임이야 옛날에 우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게임에 참석해서 시간이 갈수록 진짜 그 게임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도록 총살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게임이 재밌다가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우리가 달고나 설탕 녹여가지고 거기 넙떡한 데 찍으면은 그러니까 별 모양, 우산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줘가지고 거기 한데 그게 게임인 거예요. 만약에 그 게임을 해가지고 중간에 똑 부러졌다 이러면은 총살입니다. 비참하죠. 게임은 재밌었는데 이 게임이 서바이벌에 대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드라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이 광경을 주도하고 또 그 광경을 즐기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그 짧은 거 보면 안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요약된 거. 그래서 야 참 이런 사람은 마치 먼 발치에서 그 게임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게임에서 저렇게 두려워할까? 왜? 야, 나가 죽었네? 아, 좋아라 하면서 퍼마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베데스다 게임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456명보다는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뭐냐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흔든다고, 동한다고 하는 것은 물이 갑자기 밑에서 뭐 거품이 우르르 일어나서 물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걸 동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우르르 흔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거기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등은 없습니다. 몇 등요? 2등은 없습니다. 1등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쩔뚝거려도 괜찮습니다. 귀가 없어도 귀가 만들어지고요. 코가 몽골해져도 코가 생기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게임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이 됩니다. 누구냐 하면 38년 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여기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경위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가 38년이나 오래된 그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없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봤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마치 그저 그냥 38년 된 오랜 지병 앓고 그냥 여기에 전설 따라서 여기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베데스다 게임에 참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짓눌려야만이 이 게임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만 경쟁자의 누구로 견제하고 있다든지, 내가 저 사람을 제치고 앞장서려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 하나 죽어야 사는 곳이 베데스다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질병과 고통에 눌린 병자들 뒤편에 보니까 이 병자들을 돕기는커녕 뒤에서 관망하며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율법, 즉 미쉬나라고 하는 자기 율법을 가지고서 그 규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간 텔레반이 이제 장악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정치해 나간 거 하는데, 지금 텔레반 이 세력들은 그 전의 세력들보다도 더 굉장히 무서운 세력이라고 들었잖아요. 그 전에는 남편 말 안 듣는 부인이 있으면은 코를 잘라버린대요. 진짜로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 잘라버린대요. 코. 여자가 코가 잘려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법원에 가도 남자 편에 손을 들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이 연약한 자들의 코는 남아돌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유대인은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자기의 규칙이 미시나, 이 율법에서 벗어나요.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미시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 날 들고 가는 거 보면은 대번판에 정죄해 버립니다. 대단한 규칙들이 많아요. 엄청난 규칙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칙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오징어 게임입니까? 오징어 게임 그런 게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베데스다 게임입니까? 그곳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베데스다 게임을 하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베데스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며 즐기는 감독자들도 아닐 뿐더러 심판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베데스다 게임에는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게임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감독자로서 심판자로서 앉아 있다면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야지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셔야지요.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둘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은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돌려랄까요? 주님께 돌리세요. 시선은 주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당연한 소리인데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아는데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도의 눈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눈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돼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돼요. 6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38년 병자의 그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베데스다의 연못께서 있죠.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베데스다 연못에 두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또 설교 작업을 하다가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모니터에. 그 하나는 지금 설교를 작업하는 이 문서 작업하는 워드 파일이 거기에, 문서 파일이 거기에 이제 쫙 이제 타이핑하니까 거기에 뜨잖아요. 그게 딱 보이고, 또 하나가 보이는데 그 모니터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일에 집중을 하니까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데, 내 모습에 집중하니까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뭐 희한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주님이 이 38년 병자 곁에 와서 주목하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38년 병자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읽어보시면은 그 주님을 못 알아봤다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봤지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이 어디 있어요? 시선 처리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너를 안다 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까지 하시는데도 그의 시선 처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두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육신의 시선 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말이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될 지경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배 뒤 고물이죠. 고물이라 그러는데 배 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는 나중에는 도대체 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풍랑에는 꼼짝달싹 없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힘으로 자기네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느낌과 영성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 이 바다를 잠잠케 해달라고 깨운 게 아닙니다. 믿음도 없이 그냥 주님을 깨웠어요. 믿음도 없이 깨웠는데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만 잠만 주무실 겁니까?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는 순간 바람이 잠잠해 풍랑이 그치더니 바다가 고요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 가지고서 주님을 믿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더라고요. 나중에 주님 책망받잖아요. 믿음 없이 깨웠었던 그 부분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왜 잠만 주무십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좀 깨어나서 나 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안 깨워.
안 깨우니까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우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안 깨우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해. 왜?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못 해결한다. 왜? 예수님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뱃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고 아예 포기를 하고 깨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셔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깨워야죠. 내 영을 깨워야 된다 했잖아요. 깨워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믿음 없이 나와서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서 일어나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힘을 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그건 책망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힘 빼게 해주세요. 그래야 진짜 주님이 보일 텐데. 주님 나 힘을 빼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셔야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실 터인데 마치 이 시대 이 세계 열방 지구촌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주무실래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만져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내 마음이 섭섭한 게 있고 내 마음이 정말로 짜증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이 감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라고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전설입니다. 전설 믿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설로 우리의 영원한 것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거라지를 닫으려고 이렇게 문에서 거라지를 눌렸습니다. 거라지가 드르륵 하면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린 기라. 이 거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또 눌렸습니다. 눌리고 나 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또 쫄륵 내려올라 그러다가 철컥 하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가봤습니다. 앞을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눈이 달렸더라고요. 거라지에도 두 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몰랐습니까? 저 밑에 보면 두 눈이 달렸어요. 근데 그 두 눈에 작은 비닐 하나가 그 눈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그 비닐을 치우니까 그제서야 그 거라지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막고 있는 그 전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선과 주님이 그동안 계속 주목하며 너를 안다 하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지. (38년) 된 이 병자의 시선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요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바라봅니다. 뭐 한 푼 줄까 싶어가지고 바라보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 말씀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쩔뚝발이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목사님을 이래 바라보면서 성공과 축복과 번영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셔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38년 병자는 이렇게 병이 몇 년요? 여러분 38년. 그냥 38년이랑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아파봐야 알아. 38년 동안. 그러니까 38년의 그 병이 아주 깊은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정도 말씀을 주셨으면은 좀 깨닫고 아 주님 이제는 내가 주만 바라보고 시선 절대로 안 띱니다.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나오고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잖아. 주님이 천지를 주관하신 주님이 아멘하고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의 깊은 병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못 알아먹습니다. 왜? 병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이 깊은 줄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가 먼저 너무 깊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못 보니까 눈 달려도 귀 달려도 못 보니까 이젠 38년의 그 질병에서부터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 되었으니까 그가 먼저 8,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준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라 이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했냐면은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즉 뭐예요?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콜링한 거라든지 뭐 부르셨다든지 중생시켰었다든지 회개를 시켰다든지 이 사람을 뭐 믿음을 주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뭐 하나 먹고 너무 중병 가운데, 중병 중에 중병 가운데 저런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먼저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곧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요, 이런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조직을 거쳐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무작위한,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미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작정해 놓으신 자라면은 그의 모든 모습 속에 이 믿음의, 이 소명의, 회개의, 중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 교통사고 났는데 나 안 다쳤지요. 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다음 주에 1,000불 헌금합니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당했다. 물론 저는 당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당했다. 이거야말로 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가 다쳐서 은혜 받은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냐는 것이요. 오늘 내가 무슨 것을 겪어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이러한 3, 8년 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러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느 날 나를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역사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더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야말로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는데 그저 은혜예요. 값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었고 네가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인이었고, 이 사람은 아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시선도 처리도 베데스다 전설에 있었고, 이 사람의 연고지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존재감이 없고 이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뒤바뀌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신앙생활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태어나서도 신앙생활 꾸준하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14,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보라, 나중에 만나게 되겠죠. 만납니다.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와닿았었냐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고로 어떤 계기로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왔는데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거 꼰지른 게 아니고요. 꼰질렀다.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랬다 그렇게 꼰질른 게 아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의 갱신을 경험하고는 남은 모든 삶을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몸이 찌부듯해가지고 기지개를 쫙 펴서 오른쪽 벽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오른쪽 벽을 하면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오른쪽 벽에는 예수님의 성막 얼굴 그림이 있거든요. 나를 향해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참 마음속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저를 향해서 째려보는 것 같아. 근데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고 어떤 날은 나를 향해서 째려보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9월달이 되었고요. 이제 갱신에 대한 말씀을 9월달에 계속 해왔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고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이 9월달의 모습을 보시면서 웃으실까 째려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요. 믿으십니까?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시고 오징어 게임 같은 인생 살았었을지라도, 그죠?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만 두고 살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갱신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날마다 갱신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영영투로 누워서 죽어야만 했던 38년 병자 같은 우리의 인생까지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경륜 안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주를 자랑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죄로 죽어 지옥 갈 저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이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을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죽어 영영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여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사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즐겁게 밝고 즐겁게 희망차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섬김, 헌신, 수고들이 주님께서 받으사 복이 되게 하시고, 11조와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말씀과 성령 안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특히 아픈 성도님들 찾아주셔서 몸과 마음에 주의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곁에 계셔 주님의 시선을 받으며 근본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구원의 갱신을 경험하고 강력한 주의 말씀 앞에 남은 삶을 주를 향하여 전부 드리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눌린 성도님들 치유받기 원하는 한 부위에, 그리고 하나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시선을 함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